아들이 부모의 뜻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부모 자식의 연을 끊게 해달라는 소송을 낸 노부부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2부는 A씨 부부가 부모 아들 관계를 끊게 해달라며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지경까지 이른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네요. 네, 실제로 최근에 그 서울고법 민사 22부에서 예. 그 의사 부부인 부모가 네. 아들, 대학 교수인 아들을 상대로 부모 관계 단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에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2010년 5월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갈등이 부모와 아들 간의 갈등이 아마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 아마 괘씸했는지 일종의 복수를 아들을 상대로 한 복수를 아주 치밀하게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아들의 직장하고 집을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고요. 또 그 벽보를 그러니까 아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들이 사는 아파트와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했고요. 또 아들이 이제 대학 교수인데 재직 중인 대학 그 총장하고 이사장에게 파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또 대학의 정문하고 후문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10년짜리 보험 계약을 아들 이름으로 했는데 그 만기가 돼서 2억 원 정도 되는 보험금을 타가니까 그것을 다시금 환원해달라,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도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미국 유학 시절에 받아 쓴 학비, 생활비 5억 원을 다시 반환해라 이런 소송도 제기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엄청나게 아들과 부모 관계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관계가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도가 지나친 행동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데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이 지경까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저희가 다 깊이 알 수는 없고 또 보도된 것도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또 일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결혼이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나 아들 입장에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제가 최근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오른뺨을 맞으면 우리가 오른뺨을 때리는 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인데 왼뺨을 대라는 이야기는 확전을 막으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맞은 만큼 때리면 그것이 계속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게 되고 두 대 맞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화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섭섭한 마음들이 계속 방치가 돼서 커져서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소송이 예전에도 뭐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런 소송이 부모 관계를 단절시켜달라는 부모자 관계를 단절시켜달라는 이 소송을 청구한 일이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 불효 소송이라는 것이 계속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불효 소송.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을 하고 그 대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을 전제하에 미리 재산을 상속했는데 자녀가 재산 상속만 받고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 부모가 이제 불효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려달라, 내가 물려준 재산 다시 돌려달라라는 이런 소송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좀 서구권에서는 좀 낯선 일일 것 같고요. 유교적인 사상에 배어있는 동양권, 특히 우리 이제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부모의 역할 또 그 선이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청지기의 역할이잖아요.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청지기 사상이 사실은 기독교 사상의 네, 핵심인데 예.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주인,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로에서부터 그렇죠. 배우자에서부터 특별히 결혼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가정사, 그렇죠. 부모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녀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자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좀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네. 좀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결국 일단은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듯이 네. 부모의 역할을 참 어떻게 보면 좀 절제하면서 제한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딸이 한 명 있는데 예. 딸이 지금 계속 크고 있거든요. 근데 딸이 커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씩 제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어요. 또 좀 뭐랄까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부모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성숙된 또는 네. 좀 자녀의 자유를 좀 더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신앙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좀 의사소통이나 주님 안에 그런 가치관들이 성립된다면 이런 일들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계명 5계명이 네.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10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인간과 인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리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떤 부모를 할지라도 공경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죠.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 자녀가 밀착된 관계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관계라서 저희가 많은 충분한 대화와 소통과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도전들을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서 말씀하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한 다음에 바로 뒤에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의 가장 가까운 전쟁터는 부모와 자녀 또 이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가족 생각. 관계죠. 그렇죠. 가족 관계에서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들이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는 자녀를 또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이제 뻔한 답이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그러게요. 저도 조금 저 자신도 사실 많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가족은 남처럼 대하고 남은 가족처럼 대하는 경향이 특별히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분들 그래서 너무 편한 분들이 네. 가족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쉽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조금씩 연로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네. 시간이 아니라는 것들이 그래서 조금씩 새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좀 축복된 이 관계와 만남을 귀하고 가치 있게 그렇죠. 좀 후회 없이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저 자신을 향해서도 갖고 있고 예.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맞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네.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이제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상대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충분히 효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잘 양육하는 책임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상대적인 또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기도를 확실히 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예.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가정은 확실히 문제가
그렇죠. 덜 하더라고요. 아예 맞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권을 네. 부모가 정말 충분히 사용하고 맞습니다. 기도로서 또 자녀는 또 부모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가정 안에 회복이 될 때 이런 불필요한 분란들과 갈등들이 네.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이제 잘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상대적이다라는 거 서로, 네.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네. 가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생각난 게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자기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네, 네. 부모나 자녀나 그렇죠. 주 안에서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그런